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로부터 79절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 8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 88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7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다 같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새벽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어둠 속의 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 한참 고민을 했는데요. 고민 끝에 어둠 속의 여명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여명이 무슨 뜻이죠? 여명? 새벽에 희미하게 날아오는 빛, 그리고 해가 뜨기 직전에 비춰오는 빛의 모습을 여명이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30년이 훌쩍 지났지만 과거에 여명의 눈동자라는 TV 드라마도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여명의 눈동자. 일제치하 식민지에 자유가 없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갔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었는데요.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절에도 서서히 해방이라는 여명이 조그마한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여명의 눈동자라고 제목을 붙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요, 말라기로 끝이 나는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계세요. 침묵. 말라기서를 읽어보시면 구약의 마지막 때 분위기가 어땠나요? 밝고 희망적이고 뭐 이렇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친 경고와 책망의 말씀으로 가득해요. 말라기서는. 그래서 어둡고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백성들이요, 저질의 질이 낮은 그런 제물로, 제사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제사장들도 불의해요. 율법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길에서 떠나요. 또 사람들이 부정한 이방인과 아무렇지도 않게 혼인을 하고요.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토라인 율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의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수준까지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 그만큼 기대감이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기에 지켜서 뭐하냐, 이런 수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줄 메신저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무려
400여 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쳤어요. 말씀만 들리지 않았을까요?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도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악한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방 제국들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짓밟으면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나마 로마 때 종교적인 관용 정책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계속해서 손발이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총체적인 난국을 타개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이 말씀이 그래도 이루어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예언,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언약과 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다, 또 모세를 통해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 이런 예언도 있었고,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이 나서 결국에는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보존이 되며 이 다윗의 줄기에서 그 계보를 통해서 드디어 구원자 메시아이신 한 인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 한켠에 새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인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말라기의 마지막 장인 4장 5절과 6절에서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와 같은 인물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또 한 번 기대를 하는 거죠. 또 한 번의 출애굽과 또 한 번의 민족의 해방의 역사가 될 그 일이 속히 일어나기를 또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어둠을 밝혀주는 어떤 환한 빛이다, 굉장히 밝은 빛이다라고 한다면 메시아에 앞서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등장은 이 칠같이 어두운 어둠 속에서 소망을 던져주고 희망을 부여해주는 어둠 속의 여명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명이 있고 나서야 마침내 해가 떠올라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등장은 곧 왕이신 메시아가 정말로 오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확실한 표지판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요, 누가복음 1장은 두 명의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장 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이 당시 성전에는요 24개의 반열, 그러니까 팀이 24개가 있는 거예요. 24개의 제사장 계층이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봉사를 했다고 해요. 24개의 반열들. 각 반열마다 한 1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1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비야 반열 제사장 중 한 명인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그의 아내인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자손이죠,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이 이 누가복음에 처음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 아비야 반열은요,
명성이 그닥 높지는 않았어요. 맨 위에 하이 클래스가 아닙니다. 평범한 제사장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1장 6절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는, 토라를 다 지키는 의인이었다.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거룩한 계보를 따른 귀한 혈통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런 의인이었다. 여기서 흠이 없이 행했다는 말은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했다.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은요, 신앙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처한 공경이 무엇이었느냐?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의인이었던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많았다. 나이가 많은데 자식을 가지지 못하는, 자식이 없는 불행함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이 유대교 역사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거의 대부분 불명예로 받아들여졌어요. 이것은 명예롭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이 두 사람이 지금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없는 것이 결코 이들이 죄를 지어서라기보다 또 이들이 하나님의 뭔가 심판 때문에 그 징계로서 이 아이를 못 갖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나 죄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의인들에게 자식이 없었을까요? 이 의인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이들 의로운 부부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요, 부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불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사라가 9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낳았어요. 물론 그 당시가 지금보다는 오래 살던 시절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오래 살던 시절. 사라가 127세에 죽었고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가임기를 훨씬 넘겨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말고도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야곱의 아내 라헬도 아이를 가지기 힘들었다고 나오고 있고요. 또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어머니인 마노아의 아내도 아이를 갖기 힘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불임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유명하죠. 이들 모두는요,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어떤 굴욕을 겪었어요. 모두 다 불임을 겪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잉태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이 구약의 인물들처럼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불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비야 반열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서 봉사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24개의 반열이 봉사를 하니까 1년에 한 2주씩밖에 봉사를 안 한다고 그래요. 2주씩밖에 안 하는데 자기 차례가 되었어요, 사가랴가.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3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앞으로 조금 몇 장만 넘기시면 13절에서 17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마.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사가랴야, 너의 부인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거라. 요한. 요한은 히브리어로 요하난인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너희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들은 지금 나이 든 부모잖아요. 자녀를 낳을 수가 물리적으로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픔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안 마신다라는 것은 원래 민수기 6장 3절에 나오는 나시린의 서원을 인용한 거예요. 나시린. 삼손과 같은 나시린의 서원. 근데 여기서는 나시린 서약보다는요.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완전 아버지나 어머니나 완전 제사장 혈통이거든요.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완전 제사장 후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 또한 앞으로 요한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죄악된 마음으로부터 회심을 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은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말라기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셔서 주셨죠.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까? 말라기에서 누구를 보내준다고 그랬죠? 마지막에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그랬죠. 엘리야를. 내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요. 이 요한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가브리엘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엘리야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요한. 말씀에서 보았듯이 요한의 사명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사명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 변화를 동반하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거의 변혁을 이뤄내는 그런 혁명과 같은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가정을 화해시키고 강력한 의지로 반역하는 사람들을 의로 변혁시키는 그런 사명이 바로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있던 사가랴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놀랍다고?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이 사가랴도 똑같았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렇게 될 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제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말을.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게 사실이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님, 저는 지금 방금 들은 얘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표적을 나에게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다른 표적은 필요가 없다. 내 이름이 이 메시지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내 이름은 가브리엘이고 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없는 사가랴에게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 아이가 태어나는 날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을. 벙어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아니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조치 아닙니까?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이들 믿기 어려울 만큼 이들의 나이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좀 과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것은요. 꼭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만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징계적인 조치로서 말을 못하게 된 것은 맞지만 꼭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가랴의 입을 다물게 함으로써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분명히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 복된 일이에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어떤 여명이 비치는 그런 좋은 일인데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은 이것을 어떻게든 막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의 입이 닫히는 것은 그들을 오히려 보호해주는, 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요. 사가랴가 아들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부른 찬양입니다. 베네딕투스라고 불러야죠. 베네딕투스라고 알려진 찬양인데 이 베네딕투스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68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나오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헬라어 율로게토스를 번역한 말인데요. 원래는 율로게토스는 복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율로게토스를 또 라틴어로 옮겼더니 이것을 베네딕투스가 된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말을 못하게 되었던 사가랴가요.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지키신 것이다. 그 오랫동안 캐캐 묵었던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신 것이다. 그래서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76절부터 79절까지는 구체적으로 태어난 지 8일 된 이 아이 요한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언으로. 여러분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예언이 끊어졌다고 했잖아요. 400년 동안. 그런데 이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한때는 말을 하지 못했던 이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이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76절부터 7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앞으로 이 요한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고 또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예언을 지금 아버지 사가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선지자다.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의미하는 물 세례를 베풀게 돼요.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빈들에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절망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한 줄기 여명과도 같았습니다. 비록 사가랴가 믿지 못할 정도로 이 요한의 잉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끝내 지키셨어요. 끝내 지키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과거로 사라지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혹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왠지 이 어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이 어둠에 순응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을 잊어버린 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환하게 비추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빛이 이 어둠에 물러가게 하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